예,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몹시 춥죠. 좀 오늘부터 이제 조금 또 내일부터 풀린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령과 진리로 본 참부모님과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중심 인물들을 중심 삼고 섭리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세우신 중심 인물들이 뜻앞에 합당하게 승리해 줄 것을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참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또 하늘 앞에 대적하는 사탄이가 강교하게 인간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또 환경이 사탄이가 지배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나오시는 가운데 있어서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성공적으로 찾아 이뤘지만 모세 노정에서 우리가 본 바대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다음에 또 인도자 모세까지도 언제 불신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래서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복귀 섭리를 기필코 성사시키려고 하시는 섭리를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서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12자식이 준비되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섭리적으로 잘 모르지만 참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뜻을 꼭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도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하죠. 12아들. 그럼 그 12아들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12아들의 의미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조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비둘기 양암소 3가지 제물을 드리는데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또 연장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아들들 연장되지만은 그러나 연장되지 아니한 입장으로 세운 것이 이삭 번제다. 더 큰 가치,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 비둘기 쪼개지 아니한 것을 100살에 얻은 아들로 대신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서 탕감하는 조건을 세우셨다. 그래서 이삭에 연결이 되고 그 이삭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되고 실체 기대를 또 자녀대에서 가인 아벨로 나누어서 세워야 하죠. 그 가인 아벨 세워야 하고 가인 아벨은 아버지를 쪼갠 입장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자식의 2대고 내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의 가치, 아담의 가치,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일체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으로 나누어서 그 아들과 일체되니 3대지만은 하나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선한 아담의 가인 아벨을 분립한 입장에 있어서의 그 아벨이 아담이고 그 다음에는 실체게 되는 그 가인도 선한 성품으로 바뀌었다, 복귀가 되었다 하는 조건이 가인 아벨 실체 헌재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야곱을 중심 삼고 실체 헌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 하나와 같다. 그래서 뜻은 연장되었지만은 연장되지 않은 입장. 그러면서 일대에 아브라함 때에 와서 일대에 모든 탕감 조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조상이 지나고 세워졌던 그 내용을 일시에 탕감하는 조건으로 12자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 12자식 하나하나는 야곱의 아들들이지만은 12자식이지만은 가치적으로 보면은 윗대 조상 한 대 한 대 한 대를 상징한다. 이해됩니까? 행적으로는 야곱의 12자식인데 가치적으로 보면은 윗대 조상 한 대 한 대를 대신하고 있다. 그 12자식들이. 그러니 그 12자식들 가운데 12조상들 가운데 한 조상이라도 성공하면 뜻은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조건. 그래서 12아들 중에 한 아들 섭리적으로 연결되면 그를 중심 삼고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레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들을 낳았죠. 첫째 아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이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 빌하를 야곱께 줘서 난 아들이 다섯 번째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라헬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대신으로 아기를 낳으면 기르려고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 지었어. 그 단이라는 의미가 억울함을 푼다 하는 뜻이다. 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억울함을 푸신. 라헬 아기 못 낳으니까 빌하를 줘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대 아들을 하나 주셨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었다. 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았어. 여섯째는.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남편의 사랑을 안 뺏기려고 또 자기의 몸종을 또 남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실바예요. 실바. 그 몸종의 이름이 실바예요. 그래서 실바로부터 또 아들 둘 낳은 거죠. 7, 8번째. 그 다음에 이제 또 레아가 9번째, 10번째 이사갈하고 스불론을 낳았어. 그래 6명 낳았고 실바가 둘 낳았고 그 다음에 빌하가 둘 낳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라헬을 어여삐 여기사 아들을 주셨어.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다. 그래 야곱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원래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 둘째 아들. 라반이 야곱을 더 오래 자기 집에 종으로 붙들고 있으려고 술수를 쓴 거야. 야곱과 약속은 둘째 딸을 주기로 했는데 결혼식에는 첫째 딸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나? 우리나라 풍습에는 그렇게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야. 그런데 야곱이는 둘째 딸을 좋아하니까 너가 꼭 둘째 딸을 부인으로 갖고 싶으면은 앞으로 7년 동안 더 종살이 해라. 그 외삼촌의 속셈이 뭐예요? 야곱을 더 붙들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지. 왜 그러냐? 야곱이 자기 집에 도와주고 있으니까 재산이 막 불어나 부자가 되거든. 이래서 야곱이를 붙들고 있는 거지. 이래서 내 부인을 통해서 내 여자를 통해서 12자식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왜 12자식이 11대 조상들을 대신하는 입장의 12자식은 이때 모델로는 그래 야곱 노정은 상징 노정이잖아. 그 다음에 모세 노정은 형상 노정이고 예수님 노정은 실체 노정, 재림주님 노정도 실체 노정. 그렇죠? 그러니 야곱이가 보여준 대로 모세가 가고 모세가 보여준 대로 예수님이 가시오. 그래 모세는 직접적으로 자기 아들 12를 못 낳아. 그래서 12지파 12지파를 이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이게 뜻이 그 12지파를 세운 거죠. 이스라엘 유대민족 가운데 12지파가 있죠. 그다음 예수님은
12제자를 두신 거예요. 결혼도 안 하셨으니까 12자식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12자식에 대한 내용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재림주님은 오시면 어떨까? 참부모님이 재림주님이에요. 그럼 재림주님도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후해와를 독생녀를 선택할 때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참소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선발하는 조건으로 80노인으로부터 10대 소녀까지 모두가 어머님으로 선택될 수 있는 조건을 줘. 그래서 아버님이 선택을 하신다 하시고 모든 여자들은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가에 모여라. 거기서 이제 선발하는 거예요. 80노인도 계시로 너가 부인이다. 너가 참부모 된다. 이제 이렇게 아버님이 대상자다. 이렇게 막 계시를 받아. 그러니까 80노인도 자기가 될 거라고 다 참여했어. 그런데 아버님은 12자식을 낳아야 할 부인을 택해야 돼요. 80노인가 되겠어요? 힘들잖아. 할 수 없지? 그런데 80노인은 당신 12자식을 낳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면 낳겠지. 그거 되는 소리가 안 되지. 40대 부인이라도 됐냐, 40대 부인. 어렵잖아. 그래서 12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어린 소녀, 어머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올라왔는데 아버님 물어봐. 12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당신 할 수 있겠냐? 못한다. 두 사람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동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 어머님을 선택했는데 누가 참소할 수 있나 없나? 자격 조건은 전부 다 자격을 주어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그 시험에 떨어지니까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선택할 때에 참소를 받으면 안 되니까 공정하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어머님이 마지막 참 어머님이시다. 자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아버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나 봐라. 만약에 야곱처럼 어머님이 12자식을 못 낳아서 그러면 섭리의 중심 제일 마지막 복귀 섭리 6천년 역사를 총정리하는 입장에 야곱의 상징적 노정을 아버님이 가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12자식을 못 낳으면 그 12자식을 낳아서 채울 다른 여자가 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만약에 두 여자가 그래 낳았다. 어머님하고 다른 여자가. 그럼 마지막에 참 부모는 누가 되겠냐? 참 어머님. 그 둘 다 올라가야 안 되겠냐 이게. 그죠? 그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러니 어머님은 복귀 섭리에 12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게 이게 막 필수 조건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조건. 그래서 어머님은 12자식을 낳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아버님과. 또 낳아야 되는 섭리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12자식만 낳은 것만 해도 통일교회에 어머님으로서 큰 기여를 했다.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홀로 참 어머님이 될 수 있는 내용은 12자식을 혼자서 낳았다. 그러니 홀로 참 어머님이 될 수 있다. 귀한 일이에요? 귀하지 않은 일이요? 귀한 일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가 12자식을 낳기 위해서 몇 여자가 필요했어요? 네 여자가 필요해요. 그럼 재림주님은 몇 여자가 필요할까? 야곱이 상징 노정이고 모세 노정, 예수님 노정 가야 되니 만약을 위해서 어머님이 못 나오실 때 대비해서도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버님은 섭리적으로 내 부인을 거느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성진님 어머니도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해와 형님, 그 다음에 희진님 어머니는 마리아 형님, 참 어머님은 이제
독생여형이다. 해화형이다. 이래서 찾아진 인물이 있고, 그런 가정에, 아버님 가정에 참 부모님이라 하는 분이 어찌하여 여자 문제가 그래 있나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보는 잣대로서는 이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탕감 복귀 섭리에 있어서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가야 할 입장에 있어서 참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12자식을 참 어머님이 낳았기 때문에 12자식이 대표적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첫 아들은 효진님이 장남이다. 성진님이, 아버님을 놓고 보면 성진님이 장남이잖아. 그래서 아버님이 성진님을 데리고 그 무슨 영화가 있었대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는 꼭 성진님처럼 맏아들이 임금으로 못 올라가고 둘째 아들이 임금으로 올라가는 영화라. 아버님이 성진님을 데리고 3번, 4번 그 영화를 보러 가시더래. 그래서 성진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아버님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효진님이 섭리적으로 우리 가정의 장남이다, 너가 이해해라, 그 말씀. 그래서 성진님이 이해를 한다 하셨다 하더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12자식이 여기서 나왔는데, 야곱이가 12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섭리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할 것 우리가 본다면 요셉이가 사랑하는 아내의 난 자식이니까 요셉이가 중심 인물로 섭리를 연결해 가야 될 거 아니었냐. 그런데 12자식 가운데 한 자식이라도 뜻을 따라서 성공하면은 섭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어떻게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하면서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그 애굽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방 여자. 아브라함도 그렇지, 자기 종족 일가 가운데서 색식감을 구해왔지요. 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래서 요셉이가 되지 못하고 유다가 섭리적으로 이 축복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중심 인물이 됐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말,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인, 이 12자식 가운데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며느리가, 섹시가 다말이더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복귀된 장자 복귀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준비된 모태가 다말이 되었다. 왜 다말이 됐다고? 다말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혈통을, 축복받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저 12자식이 모델이잖아. 처음이고 승리한 가정이잖아. 만약에 저 다말을, 유다를 중심 삼은 저 혈통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는 직계라, 직계. 정통. 그런데 저 정통, 종족, 민족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에 사탄과 싸워야 되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실패할 수도 있잖아. 결과적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그 섭리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연결되어 왔는데 그 민족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족을 다시 하나님이 쓸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없잖아. 만약에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걸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2 아들 가운데
단이라고 하는 아들은 라헬이, 야곱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거든. 라헬이 자기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준다. 그러니 양자로 세우겠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난 아들이 단이고, 억울함을, 누구의 억울함? 라헬의 억울함을 풀었다. 그렇게 난 아들이, 그러니 대신 아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라헬이 아기를 낳고 싶은 그 마음을 대신해서 난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족 가운데 섭리적으로 민족이, 중심 종족이 일을 못할 때 숨겨놓은 예비 종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단의 후손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이. 그런데 이 단은 외경에 보면 그 이후에 이 여러 족속들이 어디에 퍼져서 살았냐 하는 내용이 외경에 보면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살았다. 그래, 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이 아시아 쪽으로 와서 살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신화의 시조가 누구냐? 단군 할아버지다 말이야. 단군, 그죠? 단 할아버지야. 단 임금이라. 그러면은 저 단하고 우리 단군 시조하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숨겨놓은 이스라엘 단 후손이라 한다면은 저 사람 제1 이스라엘, 기독교 제2 이스라엘,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될 수도 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심 삼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돼. 자동적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상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인간들을 선한 마음으로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면은 그때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선한 자식이 되도록 준비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 400~500년 전에 중국의 역사가 길어. 중국에는 공자님이 오셔서 공자님이 선한 그 백성들을 선한 교육을 시켰다. 그게 유교예요. 그 다음에는 인도가 또 역사가 길어. 인도에는 석가모니를 보내셔가지고 불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선하게 교육시켰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또 역사가 길어. 거기에는 소크라테스, 철철학 소크라테스를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양심적으로 선하게 교육을 시켰다. 이 지구상에 4천년, 5천년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 또 어디 있냐? 지구상에. 우리 한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섭리를 4,300년, 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2,000년, 3,000년, 4,000년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긴 민족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민족의 성현, 큰 스승을 보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루시려고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뜻은 기독교로 연결되어서 유지가 되고, 그러니 섭리가 예수님 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교, 불교를 냈지만은 그들도 예수님 때 수습이 못 되고 다시 기독교로 연장되는 것과 같이 불교도 그대로 연장되고 유교도 연장돼서 오늘까지 그 가르침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그 더 전후에 4,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한민족에 하나님은 마지막 이 시대를 위해서 재림주님이 온다고 한다면 100년 대 미국에 올 수 있겠냐. 민족 정통성이 없잖아.
적어도 2000년, 4000년 긴 섭리적인 환경, 준비된 환경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4300년 이상의 단일 민족으로 역사를 유지하면서 민족성을 이어오고 있는 민족은 한민족이에요. 나머지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 한국에 하나님의 섭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리한 이야기야. 이거는 통일 사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아버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주장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육을 다 시켜왔듯이 그 민족이 책임을 못할 때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 그 바톤을 이어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만약에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중심 삼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무슨 준비를 해왔을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국신화의 당군신화를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그 이야기하고 우리 당군신화하고 똑같다. 내용이 똑같다.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신화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무엇이 똑같냐? 내용이 다 똑같아. 이름만 달라.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해와에게 성장하는 기간에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따먹고 아담 해와 따먹고 죽어서 사람이 못되고 짐승들 이하로 떨어졌어. 짐승들보다도 못한 자리에 떨어졌어. 그 못한 자리에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복귀, 구원하신다 하는 게 이스라엘 유대민족 역사예요. 그 내용 그대로 우리 민족은 거꾸로 이 내용이 보세요. 우리 당군 신화는 곰하고 호랑이가 짐승이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하니 신령숙하고 마늘을 먹고 백날을 참아라. 백날을 옛날에 오온이라 그래. 백날을 참으면은 사람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곰하고 호랑이가 신령숙하고 마늘을 준비해서 굴 속에 들어가. 햇빛을 보지 않고 37을 지나니 37날을 지나니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갖고 못 참고 가버리고 참 미련한 곰은 100일을 참으려고 작정하고 37날을 지나니까 여자가 돼버렸어. 곰이 여자가 돼갖고는 이제 또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 여자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이 곰이 여자가 돼갖고 그 다음에 또 신난수 나무 아래 가가지고 빌어서 하나님 나 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빌은 거야.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하고 빌어서 소원을 이루어서 사람이 되고 보니 또 짝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더니 하늘에 있는 임금 하나님이 다 신웅이 잠시 남자로 변화돼 갖고 하나님이 남자로 변화되어서 이 곰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 곰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단이다. 그 단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다. 이게 당군신화예요. 그렇죠? 전한희 집사님 알아 몰라? 알지? 우리 애들도 다 알잖아. 당군신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게 뭐하고 똑같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을 지었는데도 이게 잘 말 안 들어가고 짐승이 돼버렸어.
짐승이 된 것을 다시 사람으로 복귀하려 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 역사야.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단군 신화는 짐승이 사람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낳는 사람. 그럼 이건 뭔 이야기냐? 복귀되는 이야기를 거꾸로 하나님 사람으로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곰이 인간의 타락에서 짐승 상태로 떨어졌지요. 곰이 짐승이지요. 사람이 됐어. 무슨 사람이? 여자가 됐어. 해와가 타락해갖고 짐승이 된 거야. 근데 그 여자를 복귀된 거야. 해와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아담하고 결혼해야 돼. 결혼할 때는 그 아담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들어와. 그러니 하나님의 몸으로 해와와 결혼하는 이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신웅이 남자로 화해가지고 웅녀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다한이다. 그 내용이 똑같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백날을 참으면 굴 속에서 조건이 마늘과 신령숙을 먹고 조건이야. 백날을 참아라. 그래 신령숙과 마늘을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 거 조건이 똑같아. 따먹으면 죽는다. 먹으라 그러면 사람 된다. 신령숙과 마늘을 먹고 며칠이 지나니 3칠. 여러분 애기 놓고 뭐 한다고 그래? 애기 낳아놓고 금구줄 치고 며칠간 사람 못 들어오게 막아. 호부 7일이야. 3칠. 3칠 보냈다 하잖아. 들어보죠. 7일 7일 세 번이야. 그래 3칠을 지내. 야 7도 안 보냈다 이러면 3칠 지나고 나서 사모가 세상 사람하고 접해. 왜? 혹시나 병 걸리고 하려고 약할 때 보호해주는 그런 특별한 법이 우리 한국에 전례적으로 산모를 보호하는 법 그래 있어. 그때 3칠 날이라 그래. 3칠이면은 21일이야. 우리 원리에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가 각 단계가 완성하는 숫자가 얼마냐? 7수야. 그래서 소생 7수, 장성 7수, 완성 7수 아마 3칠은 21. 21세 되면은 아담 해와 완성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곰이 신령숙하고 마늘을 3칠날을 지나니까 사람으로 턱 바뀌어버렸어. 3칠날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완성 못하고 떨어져 인간이 짐승이 됐어. 짐승이 3칠날을 지나니까 사람으로 돼. 그 이야기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내용 그대로 그 의미가 들어있는 내용이더라. 그래 단군 신화는 창세기의 창조서라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이런 단군 신화를 우리 정한일 집사님이 지었어요? 인간이 지었냐 이거. 성경의 창세기 그 내용을 인간이 썼냐 이거야.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쓴 거야. 신화라고 하는 건 자연히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에 의해서 생긴 거야. 내가 잉카 신화도 가봐. 이걸 내가 연구를 하고 남미에 가니까 페루에 잉카가 있어. 잉카의 신화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신화라. 그러니 여러분 일본도 아마 신화했단다면 신화는 틀림없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신화일 거예요. 전 세계 건국 신화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신화예요.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섭리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똑같은 교육을 한민족에게 지도했다. 그 다음에는 뭔 내용이지? 우리 한민족으로 심청전이 있고 춘향전이 있고 흥부놀부전이 있어. 이것도 우리 민족의 경전처럼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처럼 이 심청전은 아버지와 딸 이야기 아니야. 아버지 눈이 장님이 봉사인데 딸이 자기가 몸을 던져 죽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 하나님은 원래 눈을 떴는데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장님이 된 것과 같대. 해와의 타락으로. 그러니 해와가 자기가 죽더라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겠다 하는 것은
타락한 해와가 복귀되는 이야기야. 아버지의 눈을 띄우는 이야기. 그죠? 그 이야기가 똑같아. 그 다음에는 춘향전 있지, 춘향전. 이들은 정몽룡, 이몽룡하고 춘향이.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야. 그러니 천녀야, 천녀. 그 다음에 이도령은 사또의 아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같은 레벨로 만날 수가 없는 처지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혼을 했어. 그러고 헤어졌는데 신랑이 가고 난 뒤부터 소식이 없어. 그런데 변사또가 그 춘향의 정절을 꺾으려고 자기의 수종을 들어라. 자기하고 침대에 같이 자자. 그래 춘향이는 나는 이미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그래는 옥에 가둬왔어. 그래 고생시키면 너 할래 안 할래? 못한다.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변사또 생일날. 너 말 안 들으면 너 오늘 죽는다. 죽는 날까지 춘향이는 마음이 안 변해. 그러니 변사또가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재물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춘향이의 마음을 유혹을 해서 자기 부인을 만들려고 유혹을 해도 안 됐더라. 그런데 이 춘향이가 믿고 있는 자기 신랑은 그때까지 자기는 신랑은 서울에가 벼슬을 해가고 금이한양 할 줄 알았는데 온 신랑을 보니 거지가 되어 왔어. 거지가 되어 왔는데 춘향의 마음이 아이고 내가 당신 믿고 내가 저 변사또에 수저를 들라 해도 내가 기생 딸인데 내가 뭐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뭐 갚버리면 나는 호강할 텐데 당신 때문에 이래 돼서 내가 죽게 된다 이러면 갚버릴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사라 생각이 나지. 사라 생각이 안 납니까? 사라. 예? 섹시 데리고 잘 사는 애굽에 가고 그랄라를 갔는데 왕이 유혹하죠. 왕이 자기 부인으로. 신랑이 왕의 부인으로 줘.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잘 가면 막 호의호식하고 잘 살 거 아니에요. 사라가. 100살까지 그렇게 지지를 고생하고 돌아다니는데 뭐 때문에 고생하겠냐.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춘향이는 거지가 돼서 나타난 자기 남편이 오히려 자기 엄마를 불러다가 옷가락지를 빼주면서 이거 팔아서라도 우리 남편 대접 잘하고 절대 구박하지 마라. 그러죠. 이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때 이몽룡이가 거지하고 행사를 하고 왔지만은 속에는 마패를 갖고 있는 암행의사야. 그렇죠. 그래 변사또 생일날 마지막에 춘향이를 내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암행의사 출도야 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이놈 누구야 변사또를 잡아서 취재를 하고 그러면서 이 암행의사가 얼굴 잘 안 보여주고 더 이제 고개 속에 춘향이 꺼내라. 야, 너 그래도 너는 수저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 수청은 받겠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놈의 고래는 어찌 된 건지 사도도 그렇고 또 새로운 암행의사도 여자를 이렇게 탐하느냐고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못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암행의사가 그러면 내 얼굴을 봐라. 그래서 이제 춘향이 그 얼굴을 쓱 들어보니 아이 어젯밤에 거지로 왔던 신랑이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소설에 보면은 이 이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왕이 그 춘향이를 정경부인으로 신분을 사또의 암행의사의 부인으로 신분을 높여서 잘 살았다 하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해와가 아담을 버리고 타락했던 것을 복귀하는 이야기야. 그러니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해와를 다시 찾는 이야기를 춘향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 그 다음에는 홍길동 흥부놀부전은 뭐예요? 가인 아벨 이야기야.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흥부는 가난해가지고 쪽박차고 있어. 자식들은 많고 옷이 없어갖고
큰 천을 가지고 구멍 막다가 목만 내갖고 줄줄줄줄 따르니 애들 옷을 하나 사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떼거리가 없으니까 흥부 색시가 여보 당신 큰 집에 가면은 그래도 먹을 게 있으니까 좀 양식 좀 얻었냐. 그래갖고는 형님 집에 가서 형수님 밥 한 그릇 주세요 하니까는 이놈 밥하다가 떠갖고는 거지가 오니까 막 볼때기를 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볼에 붙었던 밥을 끌고 먹는단 말이야. 이게 배기 싫어가지고 이놈의 놀부는 이게 이게 붙은 것도 다 떨어버리고 이놈은 요 때리고 요 때리고. 그래 보내는 거야. 흥부를. 얼마나 놀부가 참 악합니까? 그죠? 그러니 가인 아벨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그런데 흥부는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를 하나 얻어서 심었더니 주렁주렁 박이 열려서 그런 박을 탔더니 그 속에 큰 은보화가 막 쏟아져 나왔어. 그래 부자가 됐다. 그죠? 아이 그런데 노부는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도 더 흥부보다도 부자가 되고 싶어가고 제비 집 밑에서 암만 기다리니 그럼 제비가 떨어지나 말이야.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얘다 올라가고는 제비를 잡아가 다리에 뚝 올라가고 고쳐갖고 날려보내주고 내년에 올 때 박씨 하나 물고 온나 이래. 아이 다음에 와서 제비가 박씨를 하나 뚝 떠들여 주니까 야 여기도 금박 열겠지 하고 심었어. 아 이놈은 갑자기 막 줄이 나가고 막 밥이 막 집에 문을 지질 정도로 큰 박이 열렸어. 야 놀고도 신이 나가지고 이제 이놈을 짜겠단 말이야. 딱 짜게 보니 그 속에서 뭐가 나와. 이놈 도깨비들이 나와갖고 몽둥이를 들고 막 놀고 온갖 집을 다 부숴버리고 막 거지가 돼버렸어. 이래야 돼 놓으니까 거지가 됐어 형님이. 그러니 흥부는 이제 부자가 된대. 그래 형님을 불러. 형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는 부자니까 형님 같이 살아도 됩니다. 이래서 그 악한 형님을 맞이해서 함께 재물을 나누어서 행복하게 살더라. 이게 흥부 놀부, 그죠? 그럼 이 이야기는 가인 아벨 이야기야.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을 흥부 동생의 형님을 감동시켜서 새로운 형제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우리 원리를 보면은 전부 다 복귀해야 할 내용을 하나님 우리 한민족에게 그 핵심적인 사상을 가르쳐줘. 경천애인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잖아요. 이것이 선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 안 하고 단군 후손으로 해서 단일민족, 백인민족 그러면서 가르쳐준 경전과 같은 이야기. 이러니 재림주님이 이러한 터전을 중심 삼고 오실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죠? 이 세계에 어디에 이런 하나님이 이런 교육을 시킨 민족이 있나요? 자,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참부모님을 보내시게 되었다. 그러면 그 참부모님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을 어린 양 잔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참부모님의 성혼식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배경은 유대교,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교가 했는데 유대교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음에 올 때는 구름 타고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하네요.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참 부모님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성혼식을 하시면서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독교인은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님이 다시 무리를 모은 것이 누구라고? 통일교회다.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기독교는 제2유대교고 통일교는 제3유대교, 제2기독교니까. 그래서 우리 통일교회는 정통이다. 이단이 아니다. 정통, 종갓집 역사를 이어오는 단체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메시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타락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없고 사탄의 자식이 됐냐? 그것이 해와가 사랑을 잘못해서 그랬다. 결혼을 잘못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해와하고 바람피운 게 천사장이고 종하고 놀아났고 그 종의 색시가 된 해와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꼬여서 종의 종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종의 종이다. 그런 상태로 돼. 그래서 인간은 부부는 거짓 부부요, 부모는 거짓 부모야, 자식은 거짓 자식이야. 사탄의 자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결혼을 잘 못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공식에 의해서 성혼식 공식에 의해서 참부모님이 결혼을 하셨다. 그래서 신랑이 되시고 신부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다.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공식은 성혼식이고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한번 봅시다. 공식에 아버님이 여기 빠졌네. 아버님이 16세 때에 묘두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예수님을 대신해서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사람으로 선택받았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정을 알고 예수님은 혈통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아버님이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40세에 참된 부부가 되는 길을 아버님이 아시고 그것이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다 그래요. 아버님은 이 성혼식은 통일세계 87년도 3월 호에 70페이지 40년 아버님 생애 40대니까 40년 싸워서 승리한 터전 위에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다 그래요. 성혼식. 그 공식에 의해서 성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부모가 되셨다. 그러면은 참부모님이 문선명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메시아가 뭘 해야 되냐?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는 식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찾은 공식이 부모님의 성혼식이야. 성혼식에 의해서 아버님은 신랑이 되시고 어머님을 맞이해서 결혼식, 성혼식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가약식도 있고 이게 자세한 거는 참부모님의 성혼식 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혼식을 해서 하늘 가정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 참 가정이 되셨다. 무엇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되어지면은 똑같은 공식을 적용하면은 똑같은 답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산수 공식 한번 보자. 3 더하기 4 곱하기 8 빼기 10 나누기 5. 이 초등학생도 하겠지요. 이걸 계산을 하면은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더하고 빼고 하는 거 지멋대로 하면은 답이 각각 다르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 더하기 4 곱하기 8, 이게 8 빼기 10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1.4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3 더하기 4 해가지고 먼저 더해갖고 8을 곱하고 10을 빼고 5를 나누면은 54가 되고, 그 다음에는 3 더하기 8 곱하기 1 쭉 하니까 9.2가 되고, 각각 답이 달라, 네 가지로. 그럼 저게 진짜 답은 어느 거냐? 진짜 답은 어느 것이 진짜 답이냐? 수학에는 공식이 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을 때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으니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냐 이거.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하니 답은 33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공식대로 하면은 똑같은 답이 나온다. 미국에서 해도 똑같은 답, 일본에서도 똑같은 답, 한국에서도 똑같은 답. 왜? 공식이니까. 그게 공식이에요. 그러니 아버님은 40세에 찾은 성혼식은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야.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가정을 이루는 공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공식이기 때문에 귀하다. 귀하다. 자, 참부모님이 그 성혼식 공식에 의해서 참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참가정이 된 공식이 축복 결혼식이야. 그죠? 자, 저기 저 총각이 누군지 혹시 안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옛날 사진이에요. 축복받을 때. 저 옆에 있는 저 예쁜 처녀가 바로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에요. 1975년도 참부모님에 의해서 아버님이 찾으신 그 공식에 축복 결혼을 합동 결혼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나는 신랑이 되고 신부를 맞아서 아버님이 했던 그 공식대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우리 부부는 참된 부부냐 거짓 부부냐? 참된 부모냐 거짓 부모냐? 여기서 태어난 자식은 참된 자녀냐 거짓 자녀냐? 어느 거예요? 어느 거예요? 저기 아버님 가정에 저 자녀하고 부부 참된 부부 참된 부모 참된 자녀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참된 부부 참된 부모 참된 자녀 조영식이가 이룬 요거하고 참부모님이 이룬 저거하고 똑같을까 틀릴까? 노재석 씨 똑같을까? 답이 똑같을까 틀릴까? 예? 저 중현이는 답이 틀릴까 똑같을까? 예? 저 답하고 이 답하고 내용이 똑같을까 틀릴까? 공식에 의해서 된 거야. 똑같습니다. 은혜는 어째? 답이 똑같아 틀려? 예? 안 들려? 크게 봐. 똑같아요? 똑같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야, 역시 훌륭하시다. 왜? 공식에 의해서 똑같은 공식으로 하면 똑같은 답이 나와. 그러니 아버님도 그 성혼식 공식에 의해서 참가정이 됐고, 그러면 그 공식에서 조영식이라는 사람하고 이정학이라는 사람도 그 공식 갖고 결혼해 살면은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게 원칙이다. 이게 공식이다. 자, 이렇게 돼서 이 공식을 가지고 인류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공식이다.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나 믿으면은 나 믿으면 천국 못 가. 천국 갈 수 있는 저 가정들이 천국 가는데 천국은 혼자 못 가. 그래서 인간 조상이 부부가 타락했기 때문에, 결혼을 잘못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공식에 의해서 결혼을 할 때 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축복받은 가정이 통일교회의 축복 가정이다. 그럼 기성가정은 다르나 똑같나? 기성가정도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축복 가정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상세계 실현을 위해서 참부모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는 것은 성혼 축복식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구원하면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에 축복받지 않은 가정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에 참여시키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악한 역사가 끝이 날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이나 석가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구원이야. 그것도 개인 구원, 가정 구원이 아니야. 그럼 또 태어나는 자식은 또 구원해야 할 대상이야. 전도되는 숫자가 많겠나? 새롭게 태어나는 숫자가 많겠나? 전도 안 되잖아. 그래, 지금 온 세상에 종교인데 전도 안 돼도 고민이야. 그러니 영원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가 안 돼. 왜? 한 사람 한 사람. 그 전도내가 또 자녀 낳으면 전부 다 사탄 자식이야. 부처가 돼야 할 중생들이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참부모님은 축복만 시켜놓으면 하나님 가정으로 복귀돼. 그 자식들도 좀 더 하늘 가정이야. 그러면 안 된 가정만 복귀시키면은 나중에는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이 세계가 없어져. 그럼 사탄 세계가 없어지는 거야. 그 일을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 종족 메시아가 자기 종족의 모든 가정을 축복시켜라. 그럼 아버님 혼자 사는 거든. 종족 메시아가 자기 종족, 자기 일가만 축복시키면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사탄이 흔적, 사탄 혈통 근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런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에? 이런 하나님의 가정을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아버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오케이 인정해야 돼. 사탄도 오케이 인정해야 돼. 자신도 오케이 안 돼.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은 안 돼. 세례요한 보세요. 하나님도 엘리야. 사탄 세계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며 세례를 주면서 하는데 사탄도 알아. 그런데 정작 누가 몰라? 자기 자신이 몰라. 자기 자신이 모르는데 무슨 엘리야가 되겠냐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부모님은 당신도 알아. 사탄도 오케이. 하나님도 오케이. 그러면 참 부모님은 메시아지요. 그러니 저 사진이 저게 통일교도 모르고 한국 어떤 나라도 모르고 저 사람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통 사람은 꿈에 보듯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영안이 열려갖고 한 달쯤 같은 걸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영계에 있는 미륵불이다 하고 그림을 그렸어. 저 사진이. 예수님 사진하고 아버님 사진을 그렸어. 그래서 미래에 미륵불이다 하고 인터넷에 올려놨단 말이야. 불교의 신자가. 통일교도 몰라. 하나님, 한국도 몰라. 그런데 저 사진을 딱 보니까 누구 사진이야? 예? 누구 닮았어요? 아버님 닮았잖아. 통일교 문 선생이네. 그럼 통일교 문 선생이 미륵불이라 이런 게. 그 사람은 몰라. 그렇죠? 이렇게 통일교 문 선생이라는 게 저걸 상 내려버렸어. 인터넷. 그러니 영계에 저 하늘나라에 이미 참부모님은 하늘나라 진성도 황제. 미륵불이. 그 말하는 미륵불이. 참된 인간으로서 표현이 되니 그런 의미죠. 그래서 참부모님은 메시아, 만왕의 왕이시고 재림주님이시고 그 증거가 되죠. 그러니 하늘도 오케이, 사탄도 오케이, 자신도 알고 그런 분이야. 자, 그러면은 오늘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참부모님이 여러분은 신종종 메시아, 하나님의 종종 메시아다. 그럼 하나님도 오케이 하겠어 안 하겠어? 참부모 하나님이 했는데 그럼 사탄도 오케이 하겠어 안 하겠어? 참부모님의 조건을 다 세워갖고 누구든지 축복받으면 신종종 메시아 할 수 있다는 사탄들로부터 벌써 허락을 받은 거야. 그런데 자기가 모르면은 암만 주어도 행사를 못한다. 행사 못한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리에 의한 영계와 육계, 여러분 영계 조상님들은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신종종 메시아다고 하는 걸 알까 모를까? 그 여러분의 조상은 신종종 메시아일까 아닐까? 영계에 있는 조상들. 영계에 있는 조상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야.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종족의 메시아다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상들이 부러워할까 안 할까?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여러분들 종족의 메시아다 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모른다 하고 있으면 나는 모른다 하고 있으면 종족 메시아 되겠어요? 우리 안상자 집사님 어때? 내가 메시아다 하고 알아야 되겠지. 여러분이 동정이 당신 반장하시오 하면 반장이야 아니야? 동네 사람이 반장, 동네 사람이 구장하시오 하면 이장하시오 하면 이장이야 아니야? 면에서 오케이 했어. 그 나는 나 이장하기 싫어. 그럼 아니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종족의 왕으로 축복을 해. 메시아는 왕이지. 종족 메시아로 축복해 준대. 자신이 모르면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임명받은 하나님의 신종족 메시아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말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족 메시아다. 아주 여러분 종족 메시아야. 선포하고 안 하고 달라.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을에 가서 여러분 종족 모아놓고 나는 종족 메시아다 선포하라 했지. 옛날에 그는 그 종족에 아버님 신한국 종족 메시아 하기 전에 이제는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족 메시아.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족 메시아다 하는 마음의 자부심을 갖고 위신을 체면을 차리며 위신을 세우며 살아야 된다. 그럼 그렇게 살려면은 옛날에 말해 상놈이 양반을 사서 그러니 옛날 그 상놈이 양반은 어떻게 다녔냐 하니까 팔적으로을 이렇게 성인이 막 이렇게 요래요래 안 다녀서 상놈처럼. 그러니 양반은 말이야 배를 쑥 내밀고 이 팔적을 하고 담배 물고 다녔단 말이야. 아이 그러니 이 상놈이 양반 행수를 하려고 하니까 옛날처럼 하려니 안 돼. 그러니 하고 팔자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말이야. 상놈이 다시 상놈으로 돌아가는 게 편하더라. 돌아가는 아무나 양반하는 게 아니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종족 메시아라고 하는 마음의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신종족 메시아다. 스스로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그렇게 세워야 돼요. 아버님은 하나님의 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스스로를 그렇게 존경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왕족이니 하나님 나라의 왕의 법도를 지키며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참부모님은 하늘나라의 왕국의 왕도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리의 하나님의 신종족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어떤 배경을 통해서 내가 신종족 메시아가 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축복 참부모님이 찾아 세워준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찾으셔서 우리에게 줬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그냥 결혼식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런 귀한 가치를 마음속에 담고 새로운 출발을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